괌에 있는 탈로포포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탈로포포 폭포 이름이 탈로포포입니다. 그 근처 정글로 약 10분 정도 가면 요코이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요코이 동굴. 그곳은 1944년 미국이 괌을 탈환할 때 일본군 병사 요코이가 28년간 숨어서 지낸 동굴입니다. 요코이 병장은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모르고 전세가 불리하자 정글에 들어가 스스로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구리, 달팽이, 망고, 밤 등을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2년 발견이 돼서 그의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코이가 전쟁이 끝났다는 말만 들었어도 일찍이 벗어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난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야말로 죽어가던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외침이고, 죄에 짓눌린 인생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인생이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던 인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힘써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매우 놀라운 의미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의미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마 한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억울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한 존재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늦게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멸하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던 매여있던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말씀하기를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가끔 드라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목숨만 살려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살기 위하여 비굴해지며 목숨을 구걸하며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슨 죄는 지을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입니다. 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권세에서 일으켜주신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은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어려운 존재로 일으켜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그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받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을 위해 누가 한결같이 목숨을 걸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그들이 왜 그 시체를 내어놓지 못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이며 그 부활이 그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산 소망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인 리스트는 어려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리스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본 사람마다 천재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베토벤도 호기심이 생겨 직접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리스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음악가가 탄생했네요. 사람들은 리스트를 단순한 천재가 아닌 피아노의 신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말년에 프란시스라는 성직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이 그저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리스트는
다른 지역으로 연주를 위해 떠날 때마다 호텔에서 체크인 카드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름 리스트, 직업 음악가, 출발지 방랑의 세상, 목적지 영원한 천국. 재밌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은 다 나그네 삶이고 자기가 갈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의 삶인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왜 찬송해야 된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산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처에 흩어진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겨우 5장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14번.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일명 소망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말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곧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산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결코 짓눌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의 힘도 깨뜨릴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사탄의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심이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나가자.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소망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휘청거리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일을 절망으로 포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꿋꿋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그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말입니다. 그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리빙스턴처럼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산 소망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소망의 그 자리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업.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죽어가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무심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면박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웃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태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은 말씀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십니다. 그 유업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패하여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새 물건을 샀을 때 기쁨은 잠깐이고 젊음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처럼 방방되던 시간도 잠시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경력, 화려했던 지난날의 삶이란 것은 한바탕 꿈처럼 깨어난 순간에 우리는 허무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어느 날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럼 아마 우리는 사양하는 것처럼 하지만 얼른 받고 싶을 것입니다. 안 그런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의 것도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온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받은 순간 우리 마음에 어찌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은혜를 예비하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혈과 육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썩을 몸이고 더럽혀지는 몸이고 쇠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늙고 보잘것없이 그런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이 썩는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는 우리 한계 속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말씀하기를 이 썩을 것이 부활할 때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유업을 누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쉽게 더럽혀지는 존재를, 쉽게 쇠약하여 무너지는 존재를 영원한 몸으로 새롭게 입히시고 일으켜 주실 그 은혜, 그리고 그렇게 입히신 후에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하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가 강력한 보호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보호. 어려서 일찍 시력을 잃은 파니 크로스비는 사실 그 당시에 흑인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흑인 장애인이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흑인 장애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노린다고 꾸역꾸역 살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련한 흑인 장애인 여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시시때때로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는 이런 찬송체를 썼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이 보기에 가련한 흑인 장애인 여성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날마다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노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너희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지 않았나요?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 미래에 받아야 할 구원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 받을 예비하신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완전한 구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점령군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령당한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점령군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사라질 것이고 완전한 자유를 찾을 때가 곧 올 것을 알기에 더 이상 그들은 점령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노래합니다. 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은 사탄이 행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사탄과 죄가 전혀 없는 삶의 자리로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구원, 곧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렵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사건도 순간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도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이 칭의 후에 영화로움을 입을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전 생애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원,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전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계속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그 크신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우리는 약한 존재요, 두려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연약할수록 크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우리의 약함은 가장 실제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 목회 현장에서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겨우 33살의 장남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종가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대가 끊긴 슬픔까지 몰려왔습니다. 평생 강하게 사신 아버지라서 아들의 빈소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던 그분이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1년에 10수차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며느리로 왔지만 숨진 남편과 함께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과묵한 그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떼어 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분에게 반드시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침례를 거행했습니다. 1년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장손이었기 때문에 온 친지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벼락 같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추도 예배를 할 것이다. 워낙 드센 분이니까 종가의 사람들이 한견도 못하고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며느리는 감동해서 자기 방에 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기 추도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가 나왔는데 며느리가 작은 카드를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 카드에 쓰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앞서 가셔서 우리가 진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가족에게 오직 기쁨만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힘과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때마다 우리 가족에게 손을 뻗으신 주의 손길을 느낍니다. 남편의 소천 이후로 부모님의 목장교회 모임 참석, 부모님의 침례식, 부모님의 입을 통해 친척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들, 그리고 제사에 대해 이렇게 일찍 아버지의 결단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후회된다는 아버지의 기에 막힌 고백까지도. 그래서 저는 남편의 죽음을 순결하고 칭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와 결코 슬플 수 없는 이유가 남편의 마지막 유언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날 위해 울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만날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우는 저와 아가씨를 보고 그래도 너희가 예수 믿는 자냐 울지 말라고 책망까지 했던 그의 당당함이 제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든든한 끈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린 두 딸이 있고 아직도 젊은 아내로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보내드린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부활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를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